5년 전에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와서 그때 상가에서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변했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같아요. 마음. 그 외에 환경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어떤 뭐 좋은 말씀보다는 제가 이제 5년 동안 그때 이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고아들에게 파송한 선교사 같아요. 저를 파송해 주신 분 같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우리 고아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 보고 차원에서 이 자리에 왔고요. 실은 이제 그때 한 3가지 종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이제 제 신앙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고아원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내 자신, 제 삶 속에 일어난 간증들, 이게 3종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안에 어떤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5년 그 전에 이제 고아원 인연대에서 이제 우리 그때 간증 이후로 제가 목사님을 하필 뵙고 나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충북 희망호 사건이라고 고아원 아이들이 그 시의 재개발 때문에 그 지역이 애들 길거리로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다 도움을 청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어쩌다 우리 고아원을 알게 돼서 탄원문이 왔어요. 도움 요청. 그 학생 한 아이가 고아원이 없어지니까 우리 갈 곳이 없다. 우리를 다른 고아원으로 다 뿔뿔 흩으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곳에서 내 어렸을 때 자란 고아 친구들 흩어지는 게 너무 두렵고 고통이다. 고아원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단번에 달려갔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다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고아원에서. 그러니까 부모 없이. 그러니까 전 특별한 건 없었는데 제가 꼭 가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재개발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시에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산을 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에서 도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여기 간증한 이후 얼마 안 됐었어요. 단체도 조그마고 힘도 없고. 근데 이제 막 고아원대가 이제 막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흥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법인 자금을 고아원대에서 그때 이제 신혜라 배우도 자기가 어디 이제 강의를 하고 한 300만 원을 받았나 봐요. 고아원대 바로 기증도 해주시고 신혜라 배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돈이 이제 우리 자금이 쌓이면서 한 5천만 원, 한 6천에서 7천 정도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1억이 필요하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마침 터진 거예요. 내려가갖고 이제 대충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 재개발이라는 것은 그 시에나 도에서만 몰래 알고 있는 비밀이었고 명분은 그들이 이제 시설 폐쇄라는 명분은 뭐였냐면 그 고아원이 문제가 많다라는 명분이었어요. 이 고아원은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할 만큼 문제가 많다. 대표적인 건 성폭력. 그래서 이 시설은 없어야 한다라는 대내외적인 명분의 그걸 이유를 대면서 언론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아이들을 만났더니
성폭력 당한 피해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분 언론의 말대로면. 근데 그 피해자들이 미안하지만 그 시설을 없애지 말라고 부탁한 애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70%가 여자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상하게 시설 지키려고 한다는 게 전 말이 안 됐고, 아니 가해자들이 지키려면 이해하지만 피해자들이 어쩜 피해자들 여성들이 피해자일 텐데 그 어린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그걸 개입을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고학원연대를 함께했던 가장 어떤 브레인 같은 똑똑하신 그 작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실태 조사를 다 끝내고 올라왔는데 그분은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직접 내려갔더니 아이들이 한 15명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건 아니다 해갖고 저는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때 저는 개인 택시를 했었잖아요. 개인 택시를 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아이들과 길바닥에 앉았죠.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어떤 투쟁 시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연대는 했지만 뭐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뭐 집을 달라고 하니 저도 같이 이제 달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브레인 대신 그 작가님은 대표님 올라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전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이거 우리가 손댈 곳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작가님 그때 당시 국장님이셨거든요. 국장님이 저한테 어떤 도움을 안 줘도 되니까 제 길은 막지 마시고 혼자 가셔요. 올라가더라고 혼자. 저는 혼자 남았죠 애들하고. 그때부터 이제 6개월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길바닥에서. 그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혹시 사진 있나요? 그거 보일 수 있는 거 없죠. 그 애들하고 텐트에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때 맛있는 빵 도너츠하고 빵 좀 사줘서 애들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희망을 봤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목사님께서 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아원대는 6개월 동안 실은 국장님이 나갈 정도면은 이 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힘이 너무 세니까 이제 다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만류를 했어요. 우리 고아원대 가장 큰 후원자였던 분들도 조 대표 너 당장 올라와. 제가 고아원대 만든 이유가 이런 아이들 때문에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의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한 건 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면 아이들 지킬 사람 누가 있냐고. 남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조 대표, 네 가족들 있잖아, 네 자식들 올라가. 네 자식들 생각해.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 뭔지 아십니까? 순간 저도 좀 약간 긴장이 됐어요. 애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때 당시에 3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4명이지만. 근데 이제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내 자식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유단아 너는 네 자식들은 네가 없어도 네 엄마라도 있잖아. 그 아이 엄마라도 있잖아. 근데 얘들은 네가 가면 얘들 누가 있냐? 네가 가면 얘들은 누가 있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또 결심을 했죠.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협박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이 전쟁에 있어서 주님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백도 없지만 하나님 백 믿고 견디고 있었고 확신을 가졌고 역시나 분위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아우성 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데 이제 처음에 회유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조 대표님, 처음에는 막 저를 이제 막 공격하다가 대표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좀 봤더니 그러니까 대표님 어떻든 대표님이 귀한 일 하시니까 우리가 식사는 시에서 갑자기 그래요. 대접을 할 테니까 뭐 오래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진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실은 여기가 국가를 위해서 꼭 아이들이 없어야 할 자리래. 재개발을 해야 한대요. 이게 충북에 농수산물 시장이 이제 허브처럼 들어온다고. 거기 시설. 그러니까 대표님 양보해 주셔야 한다고 시설에. 그래서 또 하나는 대표님 올라가시면 우리 시에서 도에서 우리 고아원들 팍팍 후원해주겠다. 두 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단체 후원해주겠다고.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올라가시라. 제가 근데 그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함께 있으니까 이제 시에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조 대표님, 우리 법무부 법인 사갖고 대표님 잘하면 깜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소 들어갈 겁니다. 이게 협박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7가지를 고발했습니다. 절도죄, 공무집행방해, 지시법 위반, 뭐 위생법 위반, 뭐 하여튼 별의별 7개를 다 고발했어요. 저를. 그때 저는 그분한테 그러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과장님, 저 실은 교도소에 있는 우리 고아 친구들 만나고 싶었는데 한 5년만 보내주십시오. 깜빵. 제가 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도소에 있는 애들 꼭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나. 고아원 애들이 교도소의 50%가 고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교도소 간 적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 애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 그리고 어렸을 때 고아원 생활해갖고 조직생활 제가 잘 적응하거든요. 한번 교도소 한번 경험하고 싶네요. 절도죄가 무슨 절도죄인지 아십니까? 그때 그 길바닥에 날씨가 약간 추웠어요. 3월달이라 2월달.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이제 업체에 빌렸죠. 이제 텐트하고 온풍기 좀 사려고. 근데 업체에서 그 온풍기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옆에 농촌 전기가 있었나 봐요. 업체에서 농촌 전기를 꽂았어요. 애들 추우니까. 내가 꽂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꽂았다고 절도죄. 전기시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늘 고발을 시작한 거죠. 절도죄부터 별의별 죄. 그리고 이제 무사히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났고요. 우리 직원들도 다 떠났고 이제 솔직히 15명, 20명, 30명하고 길바닥에 있으니까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법인 돈 다 나갑니다. 6개월 있으니까. 돈 다 나갔죠. 고아원대 돈. 법인 만들라는 돈 다 나갔고 한 6개월 된. 그리고 이제 싹 사라졌죠. 저만 남았어요. 애들한테 하는 게 얘들아 나는 이렇게 해서 고아원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 있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을 남기고 싶다. 너희들 평생에 어떤 분이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기억만 남기고 저는 그 기억만 남겨줬으면 나는 성공한 거다 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대신 고아원대가 없어지면 너희들이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해라 하고 저는 이제 유언 이게 고아원대 유언이죠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있었고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애들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룹홈으로 해갖고 아이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 아파트로 이제 뭐 합의하냐 합의 아니 애들은 이제 시설이었는데 그건 못 주고 아이들이 함께 오고 싶다는 그 소망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랑 얘기해갖고 아파트 2개를 이렇게 해갖고 여자 그룹홈 남자 그룹홈 해서 이제 애들끼리 살 수 있게 되게 좋은 좀 좋은 조건으로 해주고 좀 올라왔죠. 6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검사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여자 검사님이신데 대표님 7가지로 이렇게 고발도 와서 이제 재판에 올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할 말 있네요. 이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근데 집 사람도 이제 내가 깜빵 갈 줄 알고 이제 다 챙겨서 이제 처가쪽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할 말이 마지막 할 말 하래요. 딱 전화 왔어요 검사가. 저요. 검사님도 아다시피 법조계에서 가장 서러운 게 고아들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고아 그때 애들이 목소리 낸 애들도 3명에서 재판을 썼습니다. 그 때문에 애들도 다 재판에 쓰고 뭐 잘못했다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검사님 그리고 우리 판사님들 이분들 우리 국가 자식들이니까 검사님들이 그걸 아이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대표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네.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날라왔죠. 7가지 다 무혐의 처분을 끝났습니다. 끝. 깔끔하게 그냥 다 무혐의 처분 끝. 변호사도 사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깜빵할 준비하고 있었고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7가지 다 무혐의 처분 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고아원대 이제 딱 올라왔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 근데 딱 들어왔는데 고아원대 딱 왔는데 이제 통장 있는 잔고가 다 펴 있고 이제 정리하려 했더니 갑자기 무명의 어떤 누군가 1,800을 현금을 넣어줬어요. 우리 통장에 1,800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데 계산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해서 버틸 수 있겠더라고. 6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우리 교회를 품만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훈련하신 분 몇 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사무국장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채용 공고를 해갖고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을 했죠. 근데 사무국장님한테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우리 급여를 줄 수 있지만 6개월 후로부터는 장담을 할 수 없다. 6개월까지만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라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와갖고 고아원대가 지금은 이제 법인이 됐습니다. 법인이 돼갖고 이사 법이 잘 돼갖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법인이 재작년에 법인이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심지어 이제 우리 고아원대 자체적인 인터넷 신문사가 창간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래갖고 편집위원회도 결성이 됐고 이제 시작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잘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분만 다루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대로 기사를 낼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제 자신의 역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표현하거든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모두가 듣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케어는 힘들어요. 고아 출신들이 케어가 교회에서 어떻게 케어합니까? 목사님도 더 잘하실 겁니다.
저는 꼭 피해가지 않습니다. 애들은. 단지 광야에서 외칩니다. 진실을 외쳐요.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눈물을 외칩니다.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그 눈물을 외쳐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짐이 가벼워요. 저 딱 하지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저는요. 목숨 걸면 됩니다. 짐은 제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냥 제가 흘렸던 제가 고아로 살면서 배고프다는 걸 들어줘요. 다 춥다 하면 들어줍니다. 그런 건 들어줍니다. 지질대 한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다 외면합니다. 배고프다면 들어주잖아요. 강아지도 배고프면 우리 밥 주잖아요. 길거리에 고양이가 추워있으면 우리 불쌍해서 이불 덮어주잖아요. 그건 다 해줘요. 근데 우리들의 한은 아무도 안 들어주죠. 아무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고아원대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27장. 고아들의 한을 풀어라. 신원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어를 저를 외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왔고요. 근데 혈족이 외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어둠의 세계가 가장 무서운 건요.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외치는 거.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 진실을 외치는 거. 사단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 근데 진실 외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을 보면은 제가 고아원대 처음 할 때 고아들을 이제 옷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대표적으로 예스데리라는 단체가 제주도에 있었고요. 선한 울타리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예스데리라는 분 그쪽 대표님이 제가 고아원을 만들고 이제 관련된 단체를 찾으니까 너도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를 찾아봤어요. 저기 고아원에 처음 할 때. 한 몇 군데 있어서 한 두세 군데 있었는데 예스데리가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큰 사역을 했던 곳이더라고요. 제주도에.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했더니 대표님, 목사님, 제가 이게 고아원을 만들고 이제 고아들 이제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데 좀 이렇게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더라고. 아직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저도 이제 통화로만. 이거 저 어려운 일 시작했네. 어려운 일 시작해서 이거 못할 텐데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힘들걸. 봐봐 지금 뭐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뭐 고아들 돕겠다고 저기 야 수십 군데의 고아원 단체가 그런 단체가 나랑 비슷한 거 엄청 생기지 않았냐고. 근데 한 달도 못 가고 다 없어졌잖아. 아, 여기도 내가 보기엔 오래 못 할 텐데. 뭐 엄청난 배경 있나? 아니 없어요. 아니야 힘들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뒤에 내가 제주도를 찾아갔죠. 아직도 있냐? 신기하네. 너희도 이거 신기하네. 그냥 좀 그때 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쪽도 갔는데 겨우 7명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 자립준비 청년들 관리하는 게 7명밖에 관리 안 하고 있어.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회원들이 거의 100명, 200명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대표님 뭐 내가 뭐 목사님께 이제 뭐 더 이제 대표님이니까 대표님 목사님이신데 대표님께서 뭐 내가 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진단을 좀 잘못 저랑 진단을 그동안 대표님도 지금 결국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도 지금 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유가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 대표님하고 그동안 자선단체들은 아이들을 불쌍한 동정 대상자를 봤죠. 근데 저는 아이를 피해자로 봤습니다. 그 시선부터 다르지 않나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봤냐, 아니면 권리를 빼앗긴 피해자를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피해자로 봤어요. 사단에게 권리를 빼앗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케어로 하세요? 아니요. 권리를 되찾아주러. 그렇잖아요. 여러분 케어로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걸 다시 찾아주라고 온 거지. 예수님 거를 새로 주라는 게 아니라 원래 준 거를 빼앗겼잖아요. 사단한테. 행복, 안식, 가정, 환경 빼앗겼잖아요.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려고 온 거예요. 다스릴 것에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이 다스리잖아요. 그거를 돌려주려고 온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이 뭐냐? 아이들한테 잃어버린 걸 찾아주려고 나는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찾아준 게 아니라 피해자를 그냥 불쌍해서 케어하려고 한 거고. 그게 제가 지치지 않는 이유였고, 다른 사람들 케어하려고 지치죠. 봐봐요. 권리를 빼앗기면 한이 있어요. 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놈들은 일본이나 뭐 북한한테 권리를 빼앗길 때 한이 생기죠. 한. 여성분들의 온열의 한. 이거 뭐냐면 권리를 빼앗겼을 때. 근데 그거를 찾아줘야지. 일본 분들이 솔직히 뭐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바랍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주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봅시다. 왜 모세가 그렇게 복지를 잘해줬는데 왕궁에서 왜 권리를 요구했습니까? 아무리 복지를 잘해줘봐요. 권리는 다 없어지고. 그게 인간입니까? 왜 유관순 누님이 그렇게 일본에 잘해주겠다는데 말만 잘 들어. 내가 네 가정 다 도와줄게. 왜 그걸 버렸습니까? 권리를 뺏겼는데.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죠.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의 잘못,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조금도 건들지 않고 그냥 좋은 집 줄게, 좋은 환경 줄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거죠, 저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짐이 없잖아요. 아무 짐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대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워낙
그 어두운 세계에 빛을 발하면 어둠이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제가 감옥 갈 거 주님이 감옥 가주시고, 제가 깜방 갈 거, 아니 제가 아플 거 주님이 아파 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주님이 대신 들어주시고, 제가 하다가 연약해서 실수하면 주님이 대신 필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주님이 죽어주시고,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부 희망원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고아원대가 이제 감사하게 예전에는 당사자들도 이렇게 오기 힘들었고 전문가들이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노라는 교수님이 무려 3분이나 우리 고아원에 함께하고, 아동복지계에서 석학들,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님들, 심지어 자립생활관 원장님들, 시설에서 30년 근무했던 분들, 우리 고아원대에 함께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든든하게 제가 든든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왜냐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짐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냐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 목소리 듣기는 편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마음 감동하고 그분들 얘기가 달 때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때로는 떠나보내야 하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한 번은 심지어 고아 당사자들도 이제 나오죠. 훌륭한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하다 보니까 저랑 의견이 안 맞잖아요. 때로는 다 그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야 윤환아, 내가 이사님이거든요. 너랑 성민이 니들 보고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니들이 이 정도 날 이렇게 대화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사님, 혹시 이 일을 저나 서 회장 보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니들 보고 있지. 그러면 니들 안쓰럽고 내가 후배들이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 역할을 했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감히 나한테 이래. 에? 미안하지만 제가 시다바리 해야지 왜 이사님이 시다바리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주님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고, 이사님도 시다바리 역할, 하나님 주님 보고 하는 거지, 서로 시다바리 역할 하는 거지, 무슨 누굴 위해서 뭘 합니까? 어?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하지 마세요. 왜 날 보고 합니까? 아니 시다바리지, 나도 주님이, 내가 뭐 딜러 역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이거 주인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하냐고. 이거리 주임이 주신 소명이라면 하시고 나보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하라고? 당장 그만두시라고. 주임 보시고 주임이 소명 주셨으면 하시라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나도 내 역할만 하는 거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잘 열심히 지금 다 합니다. 한번 제가 CTS 최근에 간증하러 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현준 나오는 프로그램. 근데 요새 신현준 분이 되게 믿음 져서 되게 존경했거든요. 제가 간증 보고. 근데 요새 또 말이 많아요. 그것도 어디 그 절에 가서 체험하는 거 있죠. 스텝. 예,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
역시 왜냐면 우리가 신앙이 분별을 못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구약에 다 나와요. 그런 왕과 선지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되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왕들이. 우리나라도 뭐 로잔대 같은 것도 말이 많지만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타협하고 서로. 근데 시험중이가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허용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많아지면 안타깝지만 어떻든 신현준 씨 이제 한때 갔는데 제가 실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 내에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수상교회가 제가 처음이었고 정말 진심으로 저를 기도해주고 응원했던 분들은 여기 외에는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가게 외친 소리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세상 방송이 다 팍 퍼져주잖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은 연락이 안 나. CBS, CTS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연락이 오더라고 이제. 와서 이제 대표님 인터뷰 우리 간증도 가능하냐고. 아니 저야 뭐 하나님이 영광이죠. 저한테 사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대표님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갔죠. CTS 가갖고 녹화를 했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일반 일반 그 방송들은 이제 내가 이제 고아 입장에서 막 어떤 옳은 소리 외치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든 잘 간증을 잘해야 하잖아요. 긴장이 막 되더라고. 막 그거 할 때부터 막 한 2주부터 긴장이 막 됩니다. 근데 마지막 딱 이제 갔는데 또 스튜디오에서 거의 1시간 되겠나 봐요. 그 앞에도 늦어져서 기도 열심히 했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딱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유나나, 너 왜 긴장하냐? 긴장됩니다. 이거 실수할까봐. 야, 네가 긴장을 왜 해? 야, 봐봐. 너를 드러내러 가냐? 네가 드러내려면 네 긴장해야지. 실수하면 안 돼. 근데 너는 지금 들러리 하러 왔잖아. 들러리, 내 들러리. 근데 네가 긴장할 필요 뭐가 있어? 네가 드러내니까 네가 긴장하는 거지. 그 마음 딱 주더라고. 너는 시다발이야. 예, 맞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 나만 들으면 되잖아. 나를 들으려면 긴장하지만 주임을 들으는데 뭐 긴장하냐? 널 들으는 게 아닌데 네가 실수가 뭐가 무서워? 넌 실수해도 돼. 왜? 너는 새하고 나는 흥이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목사님 보고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진보하셔야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각자 소명을,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소명이지만 여러분도 소명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기 있으면 각자 소명이 있는 그 소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소명만. 그러면 주님이요. 각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각 분량에 맞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주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경험하신 분 많아요. 경험하신 분들. 그 경험 안 하시면 뭐 부럽죠? 오늘부터 경험해 보세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신기하죠, 신기. 하나님이 이제 하고 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고아원대를 할 때 아기를 못 낳는 아이가 우리 고아 친구가 있었어요. 서회장 서성민. 아까 원래 제목이 원래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제목을 보내려 했는데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길어요. 목사님 제목이 알죠?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성민아, 우리는 뭘 하려고 애쓰면 되는 게 없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렇지? 응?
이게 제목이었어요. 원래. 성민아가 누구냐면 그 성민이라는 게 저랑 고아원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미혼모다라고 카톡에 올린 친구. 같이. 그 친구는 IT 전문가입니다. 얘기할 때 지금도 연봉을 뭐 얘기하기 너무 좀 많이 받습니다. IT 전문가요. 지금 테슬라 타고 다녀요. 근데 얘를 이제 8년 가까이가 자식이 없었는데 고아원대 창립 총회를 아니 무슨 법인 총회인가 총회할 때 그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도 고아원대 할 때 아이가 2명, 3명 있었는데 주변에 기억나는 두 명 있었죠. 3명 있었는데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아들까지 주셔갖고 이제 딸 아들이잖아요. 어르신들 알 거예요. 딸 아들이면 괜찮죠? 딸 아들 아주 꿈에 좋아한가요? 딸 아들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이거 몇십억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딸 아들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한 명도 낳기 싫다 하지만 우리 과거에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좋아하냐고요. 전 모르겠어요. 다들 놀라하더라고요. 딸 아들 근데 우리 어디 교회 큰 교 목사님의 아들이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아들 낳기 원하는데 아들이 안 나니까 딸 계속 딸을 근데 다섯째는 안 나겠다는 거야. 또 딸 할까봐. 근데 딸 아들 딱 두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걸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막 주셔요 막 하나님이. 그래 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때 충북이마 때 흔들렸대잖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이제 아산 근처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처가 쪽 근처로 이사 가길 원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LH 그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발만 대표지 고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는 파주로 갈까 평택으로 갈까 고민했는데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센데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할 것 같더라고. 파주 가는 걸. 집사를 맞춰서 평택으로 갔어요. 가정을 위해서. 평택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 키우기 너무 좋고 또 일거리도 너무 많아. 거기다가 감사하게 우리가 들어간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이 딱 필로티 2층인데 뭐 아파트는 빌라인데 애들 뛰기도 좋고 필로티 2층이라 조용하고 방도 애들이 많은데 4개라서 좀 편하고 이 집을 좀 싸게 줬으면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야 하잖아요. 전세. 이걸 싸게 좀 살 생각 없네.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나는 딱 이 가격 정도면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그 가격을 딱 제시하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요. 그때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투기한 사람인데 부도가 난 거야. 이거를 처분 빨리 안 하면 이것까지 날라가 생기는 거야. 법인인데 나한테 빨리 사라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가격을 딱 제시하길래 그러면 이전비부터 해서 그 나머지 복비 절차 비용 플러스 다 사장님이 해주셔야 했더니 다 해주겠대. 그러니까 또 추가 비용 없이 이게 딱 싸게 샀어요. 그때 마침 또 은행에서 저렴한 뭐죠? 평생 뭐 무슨 한주택 뭐 있잖아요. 처음 하는 거. 그게 있는데 내가 최고 일수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좀 모아놓은 거랑 해갖고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 고정금리.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놀래더라고. 야 부럽대. 나보고 어떻게 이거 다
이 조건이 있어요. 1%, 1.5%려면 거기에 다 1순위야 내가. 그래갖고 집도 생겼어요. 이사갈 일이 없어요. 이제 애들 많아갖고. 하나님이 막 그냥 맨날 집사한테 최근에 맨날 전화해 그거예요. 저녁 늦게 9시 되면 10시에 전화를 해요. 늦게까지 일하니까. 아 여보 힘들지? 그러면 내가 아유 말도 마. 아 죽겠어. 하나님이 막 치워주시는데 감사하네. 아, 일거리 많으니까 밤늦게 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일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하지. 일할 수 있고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도 말하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뭐 막 일거리를 주셔서 힘든 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새는 그런 감사.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구나. 아주 가까이. CTS 간증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게 참 행복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허황된 꿈을 꾸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평범한 꿈, 행복을 우리는 너무 부가치 여기다 보니까 그 가치를 탕자처럼 버리게 돼 있어. 감사를 못해. 행복이 깨지잖아.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허황된 꿈 꾸고 자다가 안 돼요. 예전에는 또 그게 있었어요. 제가 또 제가 제 신앙의 변화와 내 삶의 여러 가지 세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래도 조금 덜 나는 교회 전도사 한 3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교만이 있어갖고 우리 처형내 교회 침대교회도 신기하게 또 감사하잖아요. 저도 침대교 나왔고 와서 도와달래. 그래서 형님, 형님이니까 처형내 남편이니까 형님, 목사님, 형님. 저 전도사로 해서 경력도 쌓을 겸 전도사로 해서 제가 출석하는 걸 해주세요. 이게 3년 전, 4년 전에 저의 이야기였어요. 타협을. 전도사 무슨 그만큼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직분을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냥 형제, 집사라 형제라 불러주세요. 왜냐? 예배 드리는 게 뭐 우리가 몰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 산제사를 드리는 곳이 교회지 가서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내가 기본부터 다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때로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 될 때가 더 은혜스러운 거 알아요? 여러분 은혜가 안 들어올 때가 더 은혜로운 걸 모르시죠? 은혜가 될 때는 은혜스럽죠? 은혜가 안 될 때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시죠?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안 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될 때만 은혜까지 거기까지 와입니다. 은혜 안 될 때는 그 초월합니다. 은혜가. 그 비밀을 아셔요? 제가요 딱 들면은 좁니다. 형님이 여기 왔는데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너무 딱딱해. 근데 예배 자체에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저는 산제사로 있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산제사 뒤로 간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혜가 안 될 때 왜 은혜를 주시냐? 은혜가 안 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는 개념이 있구나. 왜 교회를 오는지 아는구나. 하고 은혜를 팍 부어주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해서 은혜 받는 그 축복보다 목사님 못 줘도 하나님 주십니다. 더 큰 애 아닙니까? 어떤 게 더 큰 애입니까? 목사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게 더 큰 축복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중심 말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기 어떻게 축복이에요?
은혜 안 될 때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체에 그냥 전율 느낀다니까. 그러면 끝나고 목사님 물어봐. 졸았는데도 은하나 오늘 은혜 받았냐? 목사님, 그냥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예배 앉는 자체가 제 전율 느낍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변화, 시각의 변화, 환경의 변화. 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 감상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 분별력. 신기하죠? 윤석열 후보 시절에 고아원내를 왔다 갑니다. 엄청난 기회죠. 우리 단체를 와갑니다. 내가 직접 만나잖아요. 저랑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1대1 만나서. 사진 나오잖아요. 윤석열 후보 시절. 그때 이재명이 당대표가 윤석열을 앞지를까 말까 할 때였어요. 근데 윤석열 딱 갑자기 이제 쭉 될 때죠. 그때였어요. 그때 기자들의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하니 갑자기 지지율이 지금 반등이 돼갖고 이재명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자기는 안 본다, 전광판 안 본다 이런 말 했잖아요. 예? 전광판 안 본다. 그때 처음 나온 거. 그때 12월 24일 날 고아원내를 왔어요. 그때 같이 서회장 친구가 막, 야 윤석열 후보가 온단다. 아우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기왕이면 지금 이재명이 지금 막 뜨는데 이재명 하나 왜 윤석열이 오는데 느낌이 윤석열이 떠질 거고 이재명이 막 뜨고 있었거든요 그때. 야 성민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화들에 관심 있어서 온다는데 원래 감사해.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정치하냐? 아니 누구도 감사한 거 아니냐고. 하긴 그렇지. 안 되면 어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고아원내 오고 나서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더. 그리고 대선이 됐습니다. 그럼 저한테 얼마나 기회가 아니겠냐고요.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입니다. 저는 실은 그 후로 잘하면 저는 뭐 저기 여의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회가 많았죠. 여의도에 가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입지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됐죠. 무려 우리 고아원대에 무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 조그만 사무실에 6명이 한 번에 왔다가 만나고 갔습니다. 저를.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제1회 고아 컨퍼런스를 했을 때 제가 개사를 했고요. 축사를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사는 원래 원내대표하고 떠나는 편이거든요. 개사는 원래 뭐냐면 항상 그 국회에서 행사를 할 때는 개사는 무조건 국회의원 최고 높은 사람이 해요. 하고 바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축사 이어지잖아. 다 바쁘니까. 근데 개사를 제가 하고 다 국회의원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축사. 그 정도면은 1순위 아니에요? 기회가 왔죠. 근데 마침 그때 분별력입니다. 주님의 저를 보는 거죠. 하필이면 우리는 정치에 줄 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줄 섭니다.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감사하죠. 내가 개인 택시 할 때 그걸 분별력을 주셨잖아요. 개인 택시 할 때. 좌우가 다 탑니다. 택시 할 때. 좌우가 다 타요. 좌파의 한, 우파의 한, 다 있어요.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좌파의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파의 한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둘 다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 한을 둘 다 인정해 주니까 제가. 그지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고아원대에 분명한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찰을 게 아니잖아요. 오직 잃어버린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거기에만 집중. 마치 근데 자칫 속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의도 가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더라고요. 국힘에서 아이들을 국민의힘에서 당을 내가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에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제 많이 호출했죠. 근데 이제 대신 너에게 이런 걸 줄 테니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해야 하냐 알아요? 아이들의 권리. 그거랑 바꾸자는 거죠. 말이 돼요? 너에게 이런 자리를 줄 테니까 아이들의 권리를 포기해라. 그럼 뭐 주겠다고? 권리는 포기해야 돼. 그 아이들에게 복지는 주겠다. 그게 뭐냐면 보호출산제 얘기 들어보셨죠? 보호출산제라는 법을 민주당이 아닌 국힘에서 통과시킵니다. 그게 저한테 큰 걸림돌이었죠. 왜냐? 보호출산제는 말 그대로 버려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아이를 버려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버리면은 오히려 장려를 해주는 법입니다. 고아들을 만드는 법.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누가? 국민의힘에서. 제가 그렇게 나름 이렇게 응원했던 당인데 내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뭐 내가 뭐 성향을 얘기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성향이 좀 우호적인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고아원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이들의 권리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와. 그래서 저는 박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변치 않는 거.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100%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제 그게 있어요. 어쨌든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 간증인데요. 한 번은 이제 충북희망원 때 우리가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충북희망원을 고아원대가 완전 해체 시청했거든요.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아예 고아원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 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때 우리 욥기 있잖아요. 욥기 때 휘청했다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회복하는 축복을 주셔갖고 예전에 나왔던 사무국장님 다시 올라오시고 다 왔어요. 다 회복됐어요. 사무국장님이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제 제가 그분 갑자기 또 내가 또 그런 일이 벌이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좀 저 대표는 너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거든요. 누가 싫든 말든. 근데 꼭 그런 말이에요. 한번 또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또 내가 준비를 했죠. 싸우려고. 또 다시. 근데 당연히 그런 움직임은 다 싫어해요. 싸우는 거. 전쟁은 싫어요. 사람들이. 전쟁은. 그러니까 점잖하게 좋은 일을 많이 좋아하는데 전쟁은 싫어해요.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각오해야 돼.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는 말이 대표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옛날에 지금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합니까? 한국장이 한 말이에요. 내가 가서 국장님 그걸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처음 하고 지금 변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버리죠? 안 변한 걸 감사한 줄 아시오? 저도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천만 변치 않게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 처음 마음을 잃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과의 처음, 예수님과의 처음 마음.
소명.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을 소명이 있을 겁니다. 각자 역할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잃어버려. 그거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처음과 날까지 끝까지 간직해야 돼. 시간이 많이 됐나요? 시간이 많이 됐죠. 맞죠? 선생님 넘었죠? 넘었죠. 예. 더 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다음에 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한 해 좋은 시간 되면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세종 수산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전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